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리즈를 이제 교인들한테 광고할 때 그때 그 카피를 뭐라고 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게 말씀의 주제치고는 그 카피치고는 너무 좀 과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건 뭐 협박도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이 너무 좀 센 것 같아서 좀 주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야고보 장로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직접 사용하신 카피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카피라는 것 보통 이제 광고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광고 카피. 그 전체 내용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어떤 한마디, 어떤 문장, 이걸 보통 카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피라이터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카피라이터가 아주 전문직입니다. 정말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카피라이팅 하는 사람들 보면요, 타고났어요. 정말 그 짧은 문장, 그 단어들 안에 그 제품이나 기업의 모든 것을 담으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람들이 관심 못 끌면 또 의미가 없어요. 아주 기가 막힌 실력을 보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분들이죠. 자, 그런 카피라이터 중에서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만재 씨라는 분입니다. 이만재. 한국의 대표적인 카피라이터였어요. 카피라이터 1세대 혹은 1.5세대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다소 늦은 나이에 그때 윤영주 장로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가 막 그 신앙을 갖는 그때 막 이 초신자 때 이야기를 갖다가 막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그게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지금까지 나온 기독교 서적 가운데 탑 5에 들어갈 만큼 많이 팔렸어요. 자, 그런데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이유는요, 물론 그 내용 자체가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뭐 거기 보면은 어떻게 교인들은 자기가 이 다락방 모임 가봤더니 술은 안 먹고 안주만 먹으면서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재미있어요. 굉장히 진솔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 책이 히트한 이유는 그 책 제목이 정말 그가 뛰어난 카피라이터인 그거답게 말이죠.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전엔 찐빵. 처음 믿어서 막 따끈따끈한 신앙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신앙이 너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막전한 찐빵.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맛있고 행복하고 이런 느낌을 다 주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정말 아주 탁월한 카피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막전한 찐빵이에요. 자,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도 야고보 장로의 그 못지않은 굉장히 뛰어난 카피다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도 야고보 장로님의 그 못지않은 그런 카피다. 이거는요, 그분의 이 야고보서 서신서를 보면서 제가 고른 카피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이 어떤 주제를 해야지 해서 고른 카피가 아니라 정말 참 신앙을 추구하는 그 서신을 사랑하는 신앙의 지체들에게 보내면서 야고보 장로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카피예요. 본인이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고 오는,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카피다. 이게 야고보 장로님의 의도적 카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확실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앞의 이야기를 쭉 반복하다가 진행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말,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카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또 그 다음에 26절 보면 더 확실하죠. 26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쭉 나왔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또 똑같은 이 카피를 쓰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은요, 바로 이 서신서를 쓰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광고 카피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모두한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억하도록 말이죠. 정말 탁월한 카피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정말 확실하게 말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확 끌거든요. 표현이 우리의 어떤 그런 시선을 끄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중요하다 하는 이 내용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에서 행함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보통이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정말 피할 수 없게 우리한테, 그리고 잊을 수 없게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신앙이 정말 진짜라고 하면요, 그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어떤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하느냐? 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왜 그 믿음은 가짜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은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행함이 바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정말 논리적으로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 얘기죠, 그렇죠? 나 믿음이 있어.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요, 뭐로 믿음을 보여주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믿음을 보여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나타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말로만 믿는다, 그거는 진짜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그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말 중에서
제일 역설적이고 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유행가에 나오는 오빠 한번 믿어봐 이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제가 볼 때 그것처럼 웃기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안 가는 표현이 오빠 한번 믿어봐, 그렇죠? 그런 오빠는 절대 믿을 수 없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오빠 한번 믿어봐 거의 같은 거예요. 그만큼 황당한 얘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그 믿음은 오빠 한번 믿어봐처럼 그렇게 정말 너무 황당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뭐 믿는다고 힘주어서 말이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발음해 보세요.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한번 어떻게 하면 되죠? 믿습니다. 그런다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다고 진짜 그 믿음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행함만이 믿음을 표현한다 하는 것이죠. 행함만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을 나타내니까. 그 믿음을 갖다가 드러내니까 말이죠. 보여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왜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냐라고 할 때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능력이 되니까.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능력이 되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것도 뭐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한다라는 이 말은요, 죄로부터 지켜주고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바로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로 무슨 다른 말을 바꾸면 역사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역사하지 못한다. 그럼 무슨 뜻이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다고 그래도요, 그 믿음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이 이 마음속에 밀고 들어온 절망을 못 이기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의 그 많은 어떤 두려움을 앞에 그냥 꼬꾸라지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이겨야 믿음이죠. 죄를 이겨야 믿음이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그 행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역사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심오하게 보여주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는 그걸 안다, 나는 그걸 믿는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야고보 장로님이 그야말로 진짜 촌절살인의 한마디 날리시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믿고 심지어 떤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 있을 때 귀신들도 다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떨었잖아요.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믿음이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귀신들도 가는 게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장로님은 사실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표현은 뭐냐면 귀신들도 알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뭘 깔고 있냐, 귀신들이 뭐예요? 떨기만 하지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앞에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럼 안 떠나. 아니, 믿음으로 귀신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믿음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죄가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있어요. 가지고 놀아, 오히려. 그런 영화들 보면 그게 나오죠, 그렇죠?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어떤 죽게 하는 걸 하면 귀신들이 막 아픈 척해, 아야야 그러면서 계속 같이 놀아. 그야말로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귀신한테 농락당한지 몰라요. 그 믿음이 가짜니까. 귀신이 떠나가야 믿음이죠. 그 죄가 떠나가야 믿음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야 믿음이죠. 말만 무성하고 표현만 거창할 뿐 말이죠. 어떤 역사도 없는 그런 가짜 믿음.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감탄사까지 동원하면서 아주 한탄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라고 하는 감탄사 하신 다음에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공허한, 허무맹랑한, 아무런 역사가 없는, 이게 바로 허탄하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냐. 헛것. 제가 지난번에 피자 헛 얘기했지만 그 헛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예요? 무익한, 일 없는, 맞아요. 저 북쪽에서 말하는 대로 일 없는,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어떤 죄도 이기지 못하고 그야말로 헛된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정말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중지병이란 말 아시죠? 그렇죠? 화중지병, 그림의 떡. 맞아요. 그림에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그려놔도요, 그거는 실제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말이죠. 오히려 밤늦게 먹방을 볼 때처럼 더 배고픈 거 아니에요? 왜 TV는 꼭 밤에 배고플 때 먹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보면요, 더 배고파. 암만 거기 그 텔레비전 안에는 음식이 진짜 진수성찬이 타져졌는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나를 배부르게 못해요. 더 배고파. 그러다가 결국은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야식을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건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냥 좀 더 배고프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해무익하다. 이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적인 어떤 그런 해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해롭다. 신앙 자체가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신앙의 말의 덧세지가 세지는데
그거로 그냥 말만 세지는 경우가 진짜 문제예요. 그건 마치 항생제 너무 자꾸 고단히 처방해갖고 나중에 안 듣는 거와 똑같아요. 어떤 역사가 없으면요, 그 믿음이 무슨 역사하냐면, 근데 말은 굉장히 강도가 높아졌어요. 고단히 처방 믿음으로 그냥 다 마귀도 하다 다 이기고 뭐도 다 하고 영적 승리하고 하나도 문제가 없고, 근데 실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해결 못 하는데,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그 믿음에 심한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중독 증상이랄까요, 면역 증상이랄까요,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냥 안 들어요. 믿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진짜 해로운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말과 표현과 지식은 넘치는데, 그런데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에, 정말 믿음이 없는 시대, 믿음이 왜곡된 시대, 믿음이 능멸당하는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행함,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행함, 그게 믿음의 행함 그거지라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뭐냐고 물어보면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것은 믿음의 선택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뭘 말하느냐?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 장로는 여기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의 이야기의 출발이 바로 그 앞에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그 믿음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한 30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하튼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이 바로 놀랍게 이루어진 어떤 그런 그 어떤 현장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22장의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용한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때 사용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야고보 장로가 그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이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두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다만 강조하는 포인트가 어디냐가 달라진 것뿐이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 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 장로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는 행함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 장로님이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 어떤 믿음의 어떤 행함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행함은 뭐냐? 바로 그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요. 참된 믿음을 만드는 그 믿음의 행함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분명히 보여준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적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현실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적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이 행함은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끝없는 선택을 요구받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당장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에서 쉴까, 교회를 갈까. 선택을 한다고요. 끝없는 선택을 요구받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런 선택에서 무슨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크든 작든 간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을 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어떤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하고 굉장히 아주 심한 갈등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진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도 이분이 큐티를 하는 분이어서 큐티를 하니까 당연히 말씀이 그 부분을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이 그걸 피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받았냐?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도님은 막상 결국은 뭘 선택했느냐? 자기 상한 감정을 선택했어요.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말씀 듣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큐티할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나갔는데 누가 또 들려오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자기한테 뒷담화하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는데 이건 안 되지. 여러분, 마귀가 패키지가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리즈로 가는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다 몰랐던 새로운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리고 또 막상 딱 얼굴을 봤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됐는데 딱 얼굴 보니까 저 인간은 안 되겠다. 더구나 또 그냥 그쪽 표정 보니까 전혀 바뀐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상한 감정대로 그냥 관계를 끊어 그냥 미워하기로 계속. 여러분, 결국 다 구실 아닙니까? 다 구실이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상한 감정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좀 심각한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는 내 감정이나 욕망이나 자기 이익이나 혹은 자기 인간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 믿음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가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행함이 있어야 믿는 것이다. 그 행함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선택을 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치열한 싸움이에요.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장 시작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의 행함,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함이 바로 뭐냐?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라는 것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행함은 뭘 말하느냐? 바로 헌신. 예,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함은 또 뭘 말하냐? 믿음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몸,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그 믿음을 따라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에요. 여러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일은 신앙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 그걸 꿈꾸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잘 되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일이 많지 않을 뿐더러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요, 그 믿음은 진짜인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 뭐 모든 게 잘 되고 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그냥 뭐 그렇게 다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인간적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게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건 아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사랑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면 도대체 네가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성도 간에 나하고 좋은 사람하고 그냥 사랑하고 뭐 그냥 너무 좋아요 막, 그건 미안하지만 코이노니아 아닙니다.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아니,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내 마음에 딱딱 드는 사람인데 안 좋아하는, 그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요. 그걸 무슨 성도의 교제라고 말을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거지. 그거는, 거기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예, 정말 믿음의 행함, 그것은요 놀랍게도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님은요 구약의 예를 하나 또 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일단 먼저 이 정탐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갖다가 돕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들을 돕기로 선택을 해요. 이게 첫 번째 그 믿음의 행함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게 믿음의 헌신이에요. 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나의 안전이 위협받는, 내가 어쩌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렇게 그런 헌신을 했잖아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의 행위는 뭐냐? 그 믿음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몸과 영혼까지. 글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좀 가끔 황당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목회됐는데, 내가 딱 죽고 딱 떠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그럼 어떡하지? 그냥 워낙 좀 생각이 하도 산만해서 그래요. 근데 그때 제 나름대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거지. 그런 거 믿는 거지. 우리의 시간 다 드리잖아요.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게 만약 가짜라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행위죠. 그렇죠? 믿음의 행위 이런 것이죠. 그렇죠? 정말 자신의 몸과 영혼까지 그 모든 것을 믿음에 따라 드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행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믿음은 다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순교자 신앙이라고. 모든 믿음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다 순교자 신앙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 믿음의 시작부터 생명을 내어드리고 시작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다 순교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언제 죽느냐 그 차이뿐이죠. 그렇죠? 어떻게 죽느냐 그 차이뿐이죠. 그렇죠? 이미 목숨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목숨만큼은 따로 띄워놓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한 취미생활 부분만 내드리기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삶, 내 생명까지 다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순교자예요. 그 찬양 가운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만든 찬양인데 정말 좋은 찬양이죠. 은혜를 많이 끼치고.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찬양을 한동안 편하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찬양이 딱 나왔는데 너무 좋은 찬양이지만, 은혜가 되지만 그냥 마음 편히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니다. 왜냐면요, 가사가 너무 세. 가사가 너무 세요. 특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것도 세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그동안,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로 마음껏 부르기가 좀 그래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때마다 정말 자꾸 죄송해. 내가 과연 그렇게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조금 자신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하고 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삶이 부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특별한 어떤 신앙, 굉장한 신앙의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그 삶의 길을 말하는 것이다. 진짜 신앙은 뭐예요? 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각오하지 않고는요, 그 믿음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자락 뒤로 빼놓고 나름 대책 도망갈 구멍 다 파놓고 그러고 못 믿는 거예요. 그건 행위가 아니죠. 진짜 믿음의 행함은 뭐예요? 헌신이에요. 자기의 삶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까지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행함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함은 그 선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고통도 감당하는,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하는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오늘만큼은 진짜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입술만이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진짜로.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정쩡이 제일 힘들어요. 어정쩡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춤 중에 제일 힘든 춤이 엉거주춤이라고. 그리고 엉거주춤하고 살면 힘들어요. 그냥 확 던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